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어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란 이름을 실제로 금형하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어 금생은 살고 다 죽게 되고 죽어서 부자는 엄부로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 이 금생을 어떻게 살아서 사후에 낙원에 갈 자는 낙원에 가고 엄부에 갈 자는 엄부에 갔을까? 낙원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요? 예?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자가 가는 곳이 엄부입니다. 그럼 낙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든 자가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죄악이 되기 때문에 낙원에 가지 못하고 엄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선이 되기 때문에 엄부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갑니다. 이래서
홍포 입은 부자에게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내 중심, 내 위주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엄부다 하는 말은 자기 중심 위주로 사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회개를 하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주님 중심 위주로 삶을 살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므로 우리 소속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바꾸어져야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우리 주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나 형편 생각하지 않아야 되죠. 내 가정, 내 일, 내 명예, 내 영광 하면 가만 당자는 회개하고 돌아와도 맏아들은 동생은 살찐 송아지 잡아 장사 지내면서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지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벗들과 잔치하도록 해주지 아니했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에게 회방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기하고 동생하고 비교를 하니까 나는 이때껏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동생은 아버지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네. 큰아들 말이 맞아요. 동생의 행동이 옳아요. 큰아들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중심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에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아버지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참 비참한 인간이 돼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 종되어야 봐야 되겠다 하고 뭐 했습니까? 예? 회개를 하고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 아버지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중심을 회개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크고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살아야 되는데 전부 제 것인 줄 알고 제 중심, 제 위주로 살았다 이 말이요. 이거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오늘 믿는 우리들이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 것같이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참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악을 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결과가 마다들같이 뭐를 범하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악에서 나오는 죄, 따라 죄악. 그게 어디서 나와요? 악에서 나옵니다. 자기 중심 악에서 나옵니다. 이거 회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사는 경건이 우리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그만 많은 연습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홍포이버 부자는 죽음 넘어 음부에 가서도 자기 위해서 나사로를 종으로 부리는데 안 됩니다. 물 한 방울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고 동생들에게 가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달라고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택하고 불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할 일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내 나라라 믿는 우리들은 먼저 자기를 바꾸지 않으면 됩니다.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도록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로 우리가 회개가 돼야 된다. 이 회개가 되도록 이번 사경회에서 깊이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홍포이번 부자에게서 우리가 회개야 음부에 가지 아니하는 신앙행위는 뭐죠? 홍포이번 부자의 세계관, 현실관, 세상 현실을 전부로 알고 천국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귀에 들리는 것 위주로, 마음에 욕심 나는 것 위주로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좋은 집 짓고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남들보다 권세가 더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평안해야 되고, 보이는 것 위주로 삽니다. 죽음 넘어는 어떻게 될 값에 그거는 가봐야 알 끼고 보이는 것만 사고, 이게 홍포이번 부자의 삶입니다. 저거 동생들에게도 그것만 보여줬어요. 야, 세상 부귀영화가 있어야 잘 산다. 동생들은 그것만 부러워하고 살아. 나사로가 부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이 조금 더 모이면 야, 기쁘다 하고, 세상 것이 좀 더 마련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세상 것이 좀 줄어지면 가만 마음이 불안해지고, 세상 보이는 거
그거 위주로 살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 우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은 그저 100년 안팎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잠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과 세상 한 토막 평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겁니다. 직선은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됩니다. 수많은 점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세상 한 토막이라 이 말이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전부로 알고 세상에서 남들 앞에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존귀해지려고 더 영광스러워지려고 낮아지는데 내려가지 못합니다.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조금 꺾이면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것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나사로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자의 쌍에서 떨어지는 그거나 먹죠. 의식주에 복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다 이 말이요. 신체에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헌대를 아름서 따갑고 가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사람이 와가 치료해 줄 간호사 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도 없어요. 개가 와서 핥아줘요. 그 처지가 얼마나 가련합니까? 그래도 원망 불평 없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사는 삶, 세상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밤에 부를까 내일 부를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만 바라보고 준비한 삶을 산 것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형편을 당해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받은 자기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실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도 현실이 닥치면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보다 천국, 나보다 주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다 자기 뜻대로 살지, 누가 뭐라 해도 예 해놓고도 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제 형편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오늘 홍포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누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죽음 후에 엄부로 간 사람이 있고 나그네로 간 사람이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줄 때에 우리의
영원을 내다보고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뭐 회개하자고요? 첫째 뭘 회개하자고요? 내 중심 내 위주로 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중심 주님 위주로 사는 중심을 바꿔놓아야 됩니다. 중심을 바꿔놓지 아니하면 모든 일이 삐뚤어집니다. 청량하는 사람이 기점을 잘못 잡아놓으면 그 청량은 헛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내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힘쓸 것은 세상을 살 때에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 벗고 갈 날이 있고,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집 내놓고 가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져도 그 기술 내놓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지요. 하늘로 옮겨놓은 것만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도적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마련하도록 각각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준 걸 가지고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사니까 세상은 마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자기의 소유, 물 한 방울도 하늘로 옮기지 못한 홍포 입은 부자의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구했지만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은 더 크고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옛사로 듣고 내가 몰랐는데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병철 목사가 너희들한테 다 설교하고 가르치지 않았나? 왜 듣지 못했다고 못 들은 척하노? 그럴 때 뭐랄래요? 오늘 우리는 세상, 우리 현실관, 세계관이 새롭게 바꾸어져야 합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가 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영시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준비해야 되죠. 안심하고 세상 것으로 안심하고 살 때가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나 좋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 좋게 해야 되고, 세상 것을 가지고 살 때에 세상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 있어서 주는데 세상을 위해서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원에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구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자본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자본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짓는 자본 되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자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서 없어진 것은 땅에서 없어졌는데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야 할 것인가? 홍포 입은 부자를 보고 잠시 있는 동안에 내게 즐거움을 주니까 만족하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없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 엄부입니다. 세상에는 신불, 신자, 택자, 불택자 모두에게 세상 것이 공의, 자연, 은총이 주어졌지만 하나님 나라 죽음 넘어가면 엄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엄부입니다. 왜 없습니까? 땅에서 자연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 것인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한 그 대가를 영원히 받는 데가 엄부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귀를 막고 있어서 안 돼요. 우리 심령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로는 엄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아버지 집에 동생 5이가 있으니 가서 이 내가 있는 엄부에 오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 있는 곳에 오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도록 복음 좀 전해주세요. 나는 못 전해줬습니다. 이 소원, 엄부에 가서 그 소원을 가져본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아들, 딸, 부모, 형제, 친구, 이웃 나 엄부에 있는 이곳에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죽음 넘어가서는 아무리 소원해도 그 소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전해야 돼요? 언제 전해야 돼요? 세상 살 동안에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와서 전한다 하지라도 안 듣는다. 그건 누굽니까? 불택자지요. 불택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전해도 그 믿을 수 없어요. 이런 안 믿습니다. 누가 이래 말합니까? 누가 이래 말하죠?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다는 말씀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탕에 가니까 아는 분이 기독교는 예수 믿으라고 이래 말하는데 왜 불교니 힌두교니 이런 종교는 그래 전하는 일을 잘 안 합니까? 내한테 뭐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했죠. 불교는 석가모니가 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전합니다. 똑똑히 말해줬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속히 전해야 됩니다. 이번 사경에 다 불러 모아 보십시오. 기회는 지나가면 없습니다. 홍포이번 부자는 그 기회를 다 빼앗겼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기고 보여준다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부귀영화, 이것이 참 인생이다. 동생들에게 그것만 보여줬지. 출세하는 거 그것만 보여줬지. 권세 있는 거 그것만 보여줬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끼고 애써서는 그것만 보여줬지. 이래 놓으니까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나도 여기 떠갖고 고생하는데 동생들도 여 오면 안 되겠는데, 그러나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오늘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걸을 수 있을 때에,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들을 수 있을 때에 전해야 합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무리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보내가 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대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는 아주 종같이 여겼는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 전하는 것도 어디서 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전해야지. 세상에 있을 때 전할 수 있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느껴도 소용없어. 그 집 대문 앞에서 상에 떨어진 부스레기, 고양이나 먹고 개나 먹는 거, 그것 먹고 있는 거지 생활하는 걸 좀 대접 잘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모히또 시켜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보니 참 후회가 많이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죄하여 주시고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화친케 해주시고 영생하는 이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깨닫고 전도하지 아니했던, 기회를 놓쳤던 이것을 회개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서 구원하는 이 일을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할 수 있어요. 입으로 말이라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셋째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십시오 하고 복음 전해야 할 기회를 놓친 죄를 회개합시다. 기회를 놓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그 입술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갔다 와봤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참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기쁨으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속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해야 합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제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셋째로 우리는 부자, 그 홍포에 본 부자에게서 깨닫고 세 번째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회개는 뭐 해야 이거요? 나보다 먼저 주님. 두 번째는요, 세상보다 천국. 셋째는요,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밥을 굶어도 어떻게 그에게 감동을 주었으라도 복음전에서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의 생명이 오늘 밤에 주님이 불러 가실지 나는 모르지 않아요. 이건 주님 한 분에게 주권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불러가서도 후회할 것이 없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째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신발 갔더니 가만 오지 마세요. 팩 돌아가는데요, 귀신이 막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그래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불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 보고 하면 다시는 가기 싫지요.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 막 이상이 돼가 있는데 뭐 반갑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이거 셋째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대문 앞에 앉아서 떨어지는 거지 밥상에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나사로. 이 말씀에서 나사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기에 저 집사님은 나사로보다 못하다요. 아이고, 그 옷은 누가 줬어요? 안경은 누가 해줬어요?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사로보다 못 사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사로보다 더 많은 병의 고통,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사로만큼 사람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사로를 비교하면 그런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 이거 참 어렵습니다.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형편이 닥쳐보면 막 온갖 말이,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시비 나오고 다툼 나오고 짜증 나오고 당장 얼굴이 변해지는데요. 그래 주여 주여 하지만은 형편만 닥쳐놓으면 그만 얼굴이 찡그려지고 죽어가는 형태하고 비굴해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 자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브라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 중심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주님에게만 복종하는 믿음,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믿음. 사람들이 도와서 자기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소독이라도 해주고 붕대라도 감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개가 와서 핥는다. 그러니까 사람인데 개 취급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데 사람이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이런 나사로예요. 이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쑤시고 가려울 때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도 저기 사람이가 하고 지나가고 쳐다보도 안 하고 감싸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지만 죽음 넘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것을 누가 봤어요? 부잣집 주인이 봤다. 부잣집 주인이 보고 부러워서 암만 부러워도 저에게는 기회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라도 오늘 믿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사망 아래 있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활로 대속해서 사죄도 입혀주시어서 죄 없다 하시고 칭의도 입혀주셔서 어렵다 하시고 화친도 입혀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영원히 살 자다 이렇게 사활의 대속을 입혀 우리 소속이 바꿔졌습니다. 우리 삶의 방편은 영감과 진리요 우리가 가서 영생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특수은혜입니다.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나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 위하여 살겠습니다. 세상 따라 사람들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를 위해서 천국을 건설하고 살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 이루어 가도록 복음 전하고 살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것 전하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잘 안 듣겠지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의식주 복이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헌대를 알아서 개가 핥을 정도로 쑤시고 따갑고 가려운 그 피부병을 온 만신이 그럴 때에 참 욥보다는 더 나사로가 더 어려운 형편 아니겠나 싶어요. 욥보다 나사로가 더 어려운 형편이 아니겠나. 여러분들 나사로가 부러워요? 장로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부럽습니다. 뭐가 부러워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게 부러워요. 그러려고 하면 나사로의 믿음을 받아 가져야 되는데 참 어렵죠. 우리 장로님은 그럴 거야 아마. 이게 부러워서 신정동 교회 오셨지. 이게 부러워서. 여러분들 장로로 교회 섬기는 일을 얼마나 충성되어야 하는지 장로님의 흔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겁니다. 예배나 교회 청소나 모든 질서나 모든 걸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사로가 참 부러워야 됩니다. 뭐가 부러워야 되느냐?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아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은총이라고는
세상에 보이는 은혜로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내놓을 만한 것이 나사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살지 아니하므로 그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옵니다. 그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옵니다. 그 입에서 낙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에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와 내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나 하고 원망 불평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욥보다 더 유명한 분이 나사로다.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거처가 얼마나 깨끗한 거처가 없고 살만한 신체가 없고 재미난 신체가 없고 누가 알아주는 그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게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감사가 있어야 원망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불평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사는 것. 전 참 길천교에서 저 베네골에서 늘 주일 지키는 그 집사님, 박 집사님이 계세요. 벤에서 그저 파전해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 교회가 없으니까 길천교회를 그 벤에서 걸어서 주일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가 준비해 오면 또 뭐든지 밭에서 뭐 얻은 거 조금 울러 메고 와서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그래 교회 갑니다. 그 박 집사님이 사는 삶이 참 어렵고 힘들게 보이죠. 입은 옷도 삶의 삶도 남들이 보면 존경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는요, 그 베네골에 장사될 때에 차가 수십 대가 줄을 서서 목사님, 집사님들이 다 와서 장례를 거대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장례를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이번에 중심이 참 거룩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 나사로를 생각하면 이런 분들이 참 많겠구나. 온 세상을 돌아볼 때 이런 분이 참 많겠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분이라도 업수 여기면 안 됩니다. 하든지 참 반갑게 여기주고 실수하는 말 안 하지 않도록 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길천교회에 있을 때 문둥병 환자를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하는데요,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됐는데 처음에 모시고 올 때는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요. 둘이 같이 딱 붙어 앉아요. 그리고 앞에 사람은 뚝 떨어지고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마치면 먼저 나가고 밤이면 더리로 산으로 가서 같이 기도하고 구원하려고요. 오늘 우리 교회 문둥병 환자가 저 뒤에 와서 앉았다고 하면 가서 인사도 안 하고 피해서 실 안 갈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때는 문둥병 환자가 참 많았으니까요. 손양 목사님은 해방 후에 고신의 많은 목사님들이 추록한 성도들은 영광을 받고 손 목사님도 그런 영광이 받기 싫어가지고 그런 영광을 받기 싫어서 고신에 안 있고 통합으로 가고 통합에 가서도 문둥이 교회 가가지고 애왕교회를 목회하면서 당신이 목회를 참 잘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나사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활의 대속을 입혀주셨죠. 몸도 건강하고 먹고 입고 살 의식주도 있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우리가 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있으니 나사로보다 못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고 닮아야 합니다. 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래야 주님 앞에 갈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 신앙에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면을 회개해서 참 나사로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그 삶은 고통이 안 됩니다. 참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때 외롭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